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혼인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혼인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을 찾아보면 이사야 6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그래서 혼인 이야기, 하나님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멸망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사용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통한 회복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결혼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어떤 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말씀도 최후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백성 간에 이와 같은 회복이 이루어졌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구원을 얻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느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들은 물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 즉 구원 얻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인 혼인잔치는 우리처럼 이렇게 막 하루 한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주일씩 혼인잔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마을 사람들 전체를 혼인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는 이제 마을 전체의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성대한 잔치였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잔치가 진행되어지는 그 일주일 동안 왕의 궁궐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혼인 잔치를 할 때면은 오늘 우리도 그렇죠. 결혼식이 있으면은 보통 한 달 전쯤에 자신이 이렇게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나 내가 초대하면 당연히 와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초대장을 보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잔치 그 날이 되면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 거듭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에 초대했던 사람을 다시 초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대는 이미 얼마 전에 이미 다 초대를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 잔치 당일날 다시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가고 있는데 종이 그 사람을 붙잡고 왕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미 며칠 전, 몇 달 전에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잔치 주인이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나라의 중요 인사들을 다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뜻밖의 상황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미 몇 달 전에 초대장을 받았고 또 다시 종들을 보내서 왕이 지금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못 가는 이유는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누구는 밭을 가야 하기 때문에, 누구는 장사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일들에 정신이 팔려서 왕의 초대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를 무시했다는 말은 곧 왕을 무시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잔치에 초대하러 온 왕의 종들을 사람들은 모욕하고 죽여버렸다고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게 실제 이야기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비유의 말씀으로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저지른 어떤 일들과 이 이야기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령은 언제나 그 보낸 자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전령을 잡아서 죽였다는 말은 이 역시 왕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보내셨던 여러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역사와 연관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1순위가 되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 초청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초대를 거부하고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자 이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다 죽이고 도시 전체를 불살라 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보다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75년에서 80년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70년에 로마와의 전투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린 후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이미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진 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뭘 떠올리겠어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왕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거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청해 와서 그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에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처음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흠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반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창녀, 세리, 사회적인 멸시자들, 가난한 사람들, 온갖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반기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초대되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자 그 복음을 들고 이제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같은 비유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여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초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초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혼인잔치가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다시 말씀드린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신들이 경건하고 여기던 사람들은 이 구원의 초대를 먼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잔치에 초대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구원받는 그 자리에 선한 사람들만 초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분명히 말하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고 합니다. 모두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 잔치 자리에 초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되고 그 잔치에 응한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11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왕은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만나러 그 잔치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뒤집으면 어떤 의미가 돼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잔치를 초대한 주인을 업신여기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로 그 당시에는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말로 하면 그에 맞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비유에서 예복을 입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거부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런 사람은 오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마지막에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오기는 왔는데 마지막에는 쫓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요 매우 강조를 하고 있어요. 7장 2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착한 사람만 믿을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온갖 인생의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 오늘 말씀대로면 심지어는 악한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라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연쇄살인범이나 오늘날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성추행범을 사랑하실까요? 네,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돈만 하는 무자비한 사업가를 사랑하실까요? 예,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그런 부모들을 사랑하실까요? 예, 사랑하십니다. 뒤늦게 왕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서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다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였는데 잔치에 초대가 되었고,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입고 있는 옷을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 변화의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베푼 그 사랑을 철회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지금은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가 못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 갈수록 그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다 갖추어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잔치절에 참여한다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 교회에 좀 와.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착한 사람들만 초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직 착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 초대가 원래는 내가 받을 초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초대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까지 그 초대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 주님의 초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변화의 예복을 갖추어 입기를 거부한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오늘 말씀처럼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가 뒤따르지 않고 그저 은혜만을 바라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는 그냥 내 마음 좀 편하게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받고 싶은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마약이나 신경안정제를 먹어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서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잔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변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전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런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초대장을 받고 처음 잔치자리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그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기준 없이 거리에 있다가 다시 잔치자리에 초대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잔치 예복 입기를 거부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대로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초대를 거부한 자들이나 예복 입기를 거부한 자들이나 모두 거부를 행사했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거부를 행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왕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된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를 거부하거나 예복 입기를 거부하거나 그 거부는 누가 했어요?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징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예수님은 금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 병자를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만드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더욱 흠없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잔치자리에 나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잔치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이나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이나 모두 그것은 왕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그 삶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오늘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의 그 잔치자리에 어울리는 옷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초대받기 전에 거리를 전전하며 입고 있던 죄로 더럽혀진 옷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준비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빨아진 옷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예복을 다시 죄의 거리로 나가서 더럽히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고 여전히 예전에 살고 있던 방식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서 돌아섰다고 해도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우리의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입는 것처럼 우리의 예복도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시 죄의 거리로 나가서 나뒹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은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초대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선택되어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는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그 잔치에 어울리는 옷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고 주님의 잔치자리에 나오기 전에 모습 그대로를 하고 잔치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죄가 가져다주는 향락과 그 풍요를 즐기고자 하는 삶으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잔치자리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